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69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전법을 하시고 한 곳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방황하면서 오는 야사를 만나게 되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 한 가지를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요. 불기 불로불 타고 여시 삼사 사칙상천이 니라나 무미다. 속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마음으로 많이 구하지 않는 이러한 3가지를 하는 사람은 죽은 뒤에도 천상에 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과 근심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은요, 마음속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어떻게 주변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한 구하는 마음이 결국은 모든 번뇌의 고통의 근원이 된다. 우리나라 요 근래 통계를 보면은요,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평소보다 높아진다. 추석이나 어떤 설날의 명절이 가족들 간에 만나서 그동안 못 나누었던 정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보다는 갈등의 시간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의 할 도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끝내는 그렇게 된다.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이 속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 죽어서도 천상에 난다. 역시 또한 살아서도 우리는 천상에 날 수가 있다. 우리는 천상에 난다라고 하면 육신이 죽어가지고 뭐 영원히 천상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안 세계라, 극락의 세계라, 즐거움의 세계예요. 마음이 하늘과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좋다, 기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나는 원인은 10가지 선업을 쌓아야 천상에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즐거움과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그 부잣집의 외동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잔치를 자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오는 무희, 그러니까 춤추는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야사가 평소에 어떤 연인 관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주 오는 그런 무희를 사랑하게 됐는데, 무희도 역시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희가 야사 생일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데 요즘 생각해 보면 많이 배우고 부잣집 아들이 쉽게 예를 들면 춤을 추는 무희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면 허락하실 부모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아요? 물론 뭐 요즘은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서 허락을 얻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생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밖에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네 그 잔치에 왔던 악사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야사가 거기에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래도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는 너의 어떤 권력이나 돈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했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사다. 하고선 둘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시련이라고 하나요?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집을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면서 오는데 그때에 부처님이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부처님이 그 야사를 발견하게 되죠. 이때 야사가 자기의 심정을 표현을 해요. 저는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의 사정을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러니까 야사가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싶고 분한 마음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저 또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몸을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이랬을 상황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뭐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도 시련에 빠지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안 살겠다, 서로가 상대를 그냥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에를 간다라고 하면 요즘 스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냐는 이야기예요. 호나마나 야사는 실연병에 걸려 있어서 귀신이 씌었다. 뭐가 이상한 것이 어깨에 실려 다닌다. 이렇게 해서 무속인 집에 가면 구슬하라고 할 거고 절에 가면 뭘 하라고 해요? 천도제를 하든지 구병시식을 하라든지 해서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기도를 붙이다라고 할 거예요. 또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0만독을 해라. 이런 걸 시킬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과연 그런 게 있느냐? 그럼 부처님이 그러한 중생들을 그렇게 이끌었느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요즘 절에서 하는 기도나 염불이나 독경이나 절하고 하는 것을 과연 부처님은 가르치셨는지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이 불교지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대부분 보면 싸우면 상대방 무시하는 이야기부터 해요. 아이고 저 하는 거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뭘 잘하겠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처님은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존칭을 했어요. 경전에 보면 선제 안하니요 이런 얘기만 선제 사리불이요 꼭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선제 착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제 착하고 착한 사리불이요 훌륭하고 훌륭한 안하니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제 야사여 하고 들어요. 지혜롭고 본심이 착한 야사스여 내 말을 잘 들어라.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구병시식하라고 하는지 천도제하라고 하는지 잘 보라고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중생들을 이끌었나. 그대에게는 아직 선근이 남아있으니 법을 전하리라.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의 몸과 마음은 본래는 공한 것이다. 본래 네 마음은 공했었다. 공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들어간 거다. 그럼 고통이나 괴로움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야사 자체가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대의 몸과 마음은 본래는 공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좋고 나쁨이 없었어.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어. 나라고 하는 주체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마음을 살펴보면 나다 너다 하는 자체가 고한 마음속에는 없어요. 내 스스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너가 생겨요. 우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너희라고 하는 생겨요. 근데 본래는 나도 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생멸변화하면서 마침내 고통을 만드는 존재일 뿐이다. 생멸변화. 어떤 생멸변화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시련이라고 하는 거. 생멸했어요.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사랑이 만들어지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시련을 받았어요. 시련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럼 사랑이 만들어져서 기뻤을 때 그것을 갖다 우린 실상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변해가지요. 시련을 받았어요. 괴로움으로 변해갔어요. 그럼 사랑하고 기뻐했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연에 따라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해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 일 없을 땐 서로 좋다라고 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쩌다 너를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왜 만났는지 몰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없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뭐예요? 좋은 점을 생각했다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원칙대로 아니 됐을 때 너는 싫어.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쁨이 벌써부터 있었냐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미워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너 때문에. 때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때문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욕을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너 때문에 화가 나요?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려서 화가 나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려 화가 나요.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예요. 그럼 야사스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그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믿었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고통과 괴로움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 아가씨가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시론, 계론, 생천론,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 번뇌, 더러움, 또 출리의 공덕에 대해 설득하다 야사스의 눈이 점점 밝아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는 사성제를 설하자 야사스는 환희심이 열리게 됐다. 자, 부처님이 연불 몇 번 해라, 절 몇 번 해라,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구병시식해라, 이렇게 중생들을 이끄나요? 부처님 경전 8만 대장경을 다 뒤져봐도 기도해라, 연불해라, 절해라, 읽어라, 써라,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어디를 보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도 승복 입어요. 승려라고. 부처님법 전한다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부처님법이에요. 부처님법은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뭐예요? 법문으로 얘기했어요. 시론을 얘기했어요. 시론. 그리고 계론을 얘기하고 생천론을 얘기했어요. 그럼 시론이 뭐냐는 얘기예요. 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두려움을 없애주고 구원해주며 베푸는 것을 뜻한다. 즉, 그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베푸는
이야기를 우리는 시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사님이 절에 가서 108배하고 3000배 하면 아내가 풀어져요? 시론을 해야지. 풀어주는 말을 해야지. 남편이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절에 가서 천도제 하면 사업이 잘 돼요? 남편을 따독거려야죠.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저도 힘이 돼줄 테니까 당신도 힘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시론이야. 시론. 그리고 계론을 설했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규범, 의무 이런 데에 대한 논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연인과의 도리, 형제와 친구의 도리, 나쁜 것은 막고 좋은 것은 증장시키는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도리. 이게 바로 계론이에요. 올바른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우리는 뭐 계율이다라고 하면 불자 신도 오게 해서 살돈망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작게 얘기해서 그렇지 크게 보면은 바로 뭐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계율이에요. 그게 계론이다. 그 다음에 생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생천론은 바로 뭐냐? 생천은 사종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종천은 바로 국왕, 성문, 보살, 하늘 등을 비유해서 넷으로 한 것인데 곧 국왕은 세상 사람들의 하늘과 같기 때문에 세간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늘 중생이 태어나는 삼계를 생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천. 삼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바로 뭐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 연각은 거룩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정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 깨끗한 하늘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들 천상에 난다, 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 다 천으로 썼어. 그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야? 네? 왕은 세간천이다라고 했고 우리 중생들은 다 생천이다라고 했어. 성문 영각은 바로 정천이다라고 했어. 그럼 하늘이다라고 했는데 하늘 세계에 있어서 그런가요? 이 천은 뭐를 뜻하느냐?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그럼 천상에 난다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나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극락과 같은, 정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천상이라 표현해. 결국 천은 우리 불교에서 천은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천하면 하늘에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중생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천, 왕은 최고이기 때문에 세간천, 성문과 연각은 무슨 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천, 청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대승의 의리를 깨달은 자를 의천, 십주보살. 십주보살은 우리가 화엄경에서 제일 처음에 십신, 십주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바른 믿음, 부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안주시키려고 하는 십주, 10가지의 보살은 바로 올바른 의리, 부처님의 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의천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사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생천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처음에 시론, 따스럽게 보호해주는 이야기를 했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계론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생으로서 세상을 살려면 탐진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설명한 게 생천론이라는 이야기. 한 개도 여기 천도자라고 안 했네. 팔만대장경에도 없어. 부처님 생에도 없어. 근데 그걸 하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난 이해가 한 개도 안 가. 자, 이런 설명을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야사스가 눈이 맑아지는 모습을 보더니 뭐를 설했다라고 했어요? 사성대를 설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못 모르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따사로움을 주고 사람된 도리를 얘기를 해주고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 가서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했던 사성제를 했어요.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는 게 고성제예요. 바로 고성은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고통이 있고요. 또 마음으로 겪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랑하고 좋은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가 있겠고요. 사랑하고 좋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믿고 싫어하는 건 안 만나고 안 겪으려고 하는 원중회고가 있겠고요. 우리 눈, 귀, 코, 여, 몸 뜻은 어떻게 돼요? 각자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오음선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 겪는 네 가지 고통, 또 육신으로 겪는 네 가지 고통은 생로병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성제의 고통, 바로 그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통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전부 우리가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성제.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멸성제예요.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 도를 이룬다, 도통한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인이 어떤 자가 도인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나고 머리가 허연 백발에다 띠를 탁 둘러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게, 이런 게 도인인가요? 좋고 나쁨, 시비 분별, 행복과 불행 같은데 끄달려 다니지 않는 이런 자를 도인이라고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걸림이 하나도 없는 자. 다 뭐예요? 통하는 자. 통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통달한 자라고 해요. 통달. 뭐가 통달됐어요? 마음이 통달했어요. 마음에서 좋고 나쁨 분별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모든 일에 다 통하게 되는 이런 자를 통달한 자 또는 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야사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도 뭐 그거 풀으려 그러면 가서 3000배라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뭘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부처님 그렇게 안 시켰어요. 부처님 말씀 들은 야사스가 부처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방금 전만 해도 저주와 분노의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너무나 평안해지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부부싸움을 해서 산에 한 산에서 절에 가서 108배를 했어요. 조금은 풀어지지요. 편안하지요. 남모라 다나다라 한 100번 했어요. 조금은 풀어지죠. 화가 어떻게 돼요?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화기가 입 밖으로 나오면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한 것처럼 똑같이 시원해요. 속에 화기가 있는 사람 밤새도록 울거나 노래를 하거나 디스코를 추거나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바로 108배를 하는 작용, 그 작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순간은 편안해져요. 그럼 근본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싸웠던 그 여건이 절을 한다고 해서 풀어져요? 아니면 잠시 편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기 마음에서 뭐예요? 해결이 돼야 돼요. 순간 어거지로 절에서 없어진다, 연불에서 없어진다는 건 순간이 순간. 그거 할 땐 잘하다가 신랑 얼굴 보는 순간 뭐예요? 또 화가 나요. 그럼 또 가야 돼. 그럼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는 얘기? 뭐하러 해 그거? 쓸데없는 짓이죠. 화나도 소용없어. 신랑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눈, 귀, 코, 여, 몸뜻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자식을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신랑도 알고 보면 뭐예요? 남이야. 자식도 알고 보면 뭐예요? 남이야. 아내도 알고 보면 뭐예요? 남이야. 내라고 하는 내 육신도 내 눈, 귀, 코, 여, 몸뜻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멍청해서 오는 집착이에요. 그 집착 때문에 뭐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야사스는 부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 부처님이 수리수리 이 앞에서 풀어줘? 없어져라 이 앞에서 풀어줘? 저라면 동산부처님이 이 앞에서 없어져? 자기 스스로 풀어야 돼. 이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어. 출가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 자, 흔히들 우리는 출가다라고 하면 뭘 출가라고 해요? 머리 깎고 집을 나가는 걸 출가라고 해요. 근데 진정한 출가는 탐진, 지신, 걱정, 근심, 번뇌, 중생의 집에서 떠나는 게 출가예요. 중생의 집에서 어디로 떠나가요? 부처의 세계로 떠나가는 것. 중생은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짓이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통을 만드는 세계가 중생 세계예요. 근데 내 눈, 귀, 코, 여, 몸짓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진 거 하나도 없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어. 남편이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해. 인연 따라 변해갈 뿐이야. 내가 계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성공과 실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하되 내려놓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자.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 세계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부처의 세계라고 해요. 그럼 출가는 바로 뭐예요? 탐욕심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공한 세계로 가는 거. 이게 출가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비우는 삶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하겠다고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이 패싸움하고 권력 다툼하고 돈 가지고 싸우고 주지짜리 싸우고 머리를 기르든가 승복을 벗든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곡이에요. 왜곡. 왜곡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착취하면 뭐예요?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중생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 그건 출가가 아니지. 그거는 가장 문제덩어리는 뭐예요? 가출자들이지. 애고 어른이고 가출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출가란 명예 권력 재물을 버리고 탐진치 번뇌영민 세속의 생활 인연을 끊고 성자의 수행 생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눈, 귀, 코, 여, 몸뜻의 6 도적까지도 전부 버린 자다. 우리는 눈, 귀, 코, 여, 몸뜻을 6 도적이라고 그래요. 왜? 보고 듣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자꾸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야망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6 도적놈을 데리고 다니는 뭐예요? 도적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출가를 하는 자는 뭐예요? 적어도 자기는 도적질을 안 하겠다 하는 뜻으로 출가를 하는 게요. 근데 머리를 깎고 나서도 도적질을 하면 그건 뭐예요? 쥐집에 든 고슴도치요. 쥐집에 고슴도치가 들어오면 쥐들이 살겠어? 못 살겠어? 출가를 한 승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로 인해서 쟁론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출가자라기보다는 가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가의 종류를 크게 보면 무슨 출가가 있어요? 예? 심출가가 있고 행출가가 있고 형출가가 있어요. 심출가는 뭐예요? 마음에서 6 도적을 떠난 자예요. 마음에서 탐진심을 버리고 떠난 자. 여러분들도 다 심출가에 해당이 된 출가자들이야. 그래서 사부대중에 들어가. 사부대중은 뭐예요? 남자 스님인 비구, 여자 스님 비구니, 제가자인 남자 우바사카, 제가자인 여자 우바세.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도 다 심출가를 한 것이요. 마음의 탐진치를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행출가가 있어. 행출가는 뭐예요? 몸으로 출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 하대. 스님 전 나이를 먹으면요 다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왜 꼭 몸을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서 마음만 출가하면요 속가가 징계고 징계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속가가 돼. 머리를 깎고서도 절에서도 패싸움하면 그거는 속가인 것이고 집에서도 모든 걸 버리면 뭐예요? 그것이 수행 도량이고 청정 도량이야. 그것이 극락이요. 뭘 가긴 어딜 가.
백날을 가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돼. 그래서 화엄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본성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했어. 근데 백날을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인도 티벳을 다 가도 탐심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겨. 그런 걸 뭐 전국 팔도를 그냥 무슨 술래 문술래 몇 개째 술래하고 어떤 스님 뭐 알면 뭐야 알면 마음속엔 도둑놈 신법은 잔뜩 가지고 자기 탐심에 빠져가지고서는 찔찔매면서 고통과 번뇌를 만들면서 무슨 불자요. 다음은 형출가가 있어요. 형출가. 형출가는 뭐예요? 모양만 출가한 사람이야. 모양만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겨. 그래놓고 나쁜 짓은 다야. 침을 만들고 패권 다툼하고 권세 누리려고 응? 이합집산하고 사회 정치제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정치를 하지. 돈 벌 거면 왜 머리를 깎고 사업을 하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대. 사찰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2600년 동안 스님이 돼가지고 굶어 죽은 스님 하나도 없어. 다 버리고 비워도 사는 데는 지장 한 개도 없어. 바로 그런 자들이 올바른 출가자지. 승려는 심출가, 행출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심출가가 돼야 돼. 형출가가 돼서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가는 껍데기에 몸이나 옷이나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승려와 속인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껍데기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부처와 중생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껍데기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야사가 출가를 한다니까 야사스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집에서 생활을 한다 해도 아름다운 옷은 속가에서 입는 옷을 얘기를 해요. 오욕을 떠나면 명예, 재물, 음식, 색, 수면욕 오욕을 떠나면 그것이 출가요. 아무리 집을 떠나 있어도 마음에 오욕이 떠나지 않으면 그건 진실한 출가를 할 수 없나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너는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출가를 하려 하느냐. 집안에 있어도 네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 굳이 출가할 거 없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왜 배워? 절에 와서 절 많이 하려고? 연불 많이 하려고? 절에 오래 다니면 여러분들 복 받을까 봐? 자, 부처님이 야사한테 집에서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 라고 했어. 그럼 부처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절에 와서 절하는 법에 있어. 절에다 불사 시주하는 법에 있어. 절에다 스님들께 뭐 갖다 바치는 법에 있어. 절 많이 하는 법에 있어. 연불 독경하는 법에 있어.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데 목적이 있어. 절에 와서 아침 예불을 할 시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신랑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에게 뭐예요? 술 먹고 왔으면 술국 끓여주고 밥 못 먹으면 거기에 맞는 반찬 해주고 그게 가장 큰 예불이요. 가장 큰 불공이다라고 했어. 근데 그런 거 다 패대기 치고 무조건 절만 오면 좋아하고 절에 와서 돈 많이 내면 최고라 그러고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요. 사이비법도 완전 사이비법이지. 야사스는 부처님께서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있어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고는 곧바로 모든 걸 훌 벗어던지고 기어이 부처님께 귀할 것을 맹세를 해. 그래서 야사스는 5비구에 의해서 부처님의 6번째 제자가 되는데 마침 탁발을 갖다 돌아온 5비구는 야사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환영을 해 주게 되죠. 그러면 야사스가 자기가 출가를 결심하고 머리를 깎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나중에 부처님의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 손에 달려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출가해서 떠나버리면
그 당시에 자식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하겠어? 일단 부모님은 자식이 없어지니까 찾아 나와요. 난리가 났어.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식이 없어졌어. 밤새. 그러니까 찾아 나와. 근데 오다가 보니까 계곡 옆에 야사서 신발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래죠. 거기 떨어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허겁지겁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부처님 계신 데까지 와. 그래놓고 부처님한테 혹시 여기 젊은 청년 하나 못 봤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야사스는 옷 갈아입고 머리 깎으로 다섯 삐하고 어울려 있을 때야. 그때 부처님이 그 젊은 청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하고 야사스 아버지를 따독거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합장들 하시고요. 분노 불견법요 분노 불지도 능제 분노자요 복희상수신이 니라나 무미타.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 복과 기쁨이 그 몸을 따른다. 분노하면 왜 생겨요? 결국은 집착 때문에 생겨요. 마음의 집착 때문에.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에 돌아간 이치를 알게 되면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열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열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늘 열반된 삶을 사시고요. 더붓다 69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